네, 가브리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합시다. 늘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회 오늘 복장에 최선을 다하신 점 칭찬을 드립니다. 특송이 또 기대가 됩니다. 제가 1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육아를 하다 보면 그 동요를 들을 기회가 참 많습니다. 평소에 뭐 동요 들으실 일이 잘 없겠지만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동요를 틀어놓고 이제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동요를 틀어놓고 이제 육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보는 동요가 이제 그날따라 이제 제 귀에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 동요의 제목이 뭐였냐면 문어와 오징어입니다. 네. 왜 웃으시죠? 아시나요? 네. 아세요? 어떻게 아시죠? 네. 예. 유명한 노래는 아닌데 네, 아시는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문어와 오징어가 만나서 친구를 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악수하자. 다리를 내밀어 보았죠. 문어 다리 하나, 오징어 다리 하나. 문어 다리 둘, 오징어 다리 둘. 이렇게 해가지고 셋, 넷, 다섯 쭉 갑니다. 그러다가 문어 다리 8, 오징어 다리 8. 오징어 다리 2개 남았네. 이걸로 무엇을 해줄까? 활짝 뻗어 안아줄게. 친구야, 친구야, 사랑해. 이런 가사입니다. 네. 감동적이지 않나요? 예. 저만 감동받았나요? 네.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처음 듣는데 이 가사가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문어 다리 8, 오징어 다리 8 가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이제 어린 시절 추억과 함께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마른 오징어 구워 먹는 걸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오징어를 구우면 제가 제일 먼저 어딜 먹었냐면 그 긴 다리 2개 아십니까? 양쪽 끝에. 그게 제일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징어 다리 2개 남았다라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다리 진짜 맛있다. 그 생각이 그냥 본능적으로 탁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이 내 안에 동심이라는 것은 이제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어지는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남은 다리를 2개를 가지고 뭘 해줄까 하다가 활짝 뻗어서 친구를 안아준다라는 그 이야기가 참 감동적으로 들려졌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으로 보면요, 문어보다 오징어가 다리 2개만큼 스펙이 더 있는 겁니다. 그 2개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너의 무기로 활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너에게 주어진 스펙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 2개를 더 갖기 위해서 참 안간힘을 많이 씁니다. 남들보다 다리 2개 하나, 빨판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애를 씁니다. 또 그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본주의 속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다리 2개로 친구를 꼭 끌어안아주고 사랑하는 일에 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핑계를 대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것과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더 많이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문화라고 하는 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 마음을 결단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문화 비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 본문의 평행 본문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는요,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일단 마태복음에 나온 달란트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는 단위가 다릅니다. 1문화는 그 당시 물가로 보면 노동자 한 사람의 이제 100일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개월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달란트는 60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으로 보았을 때 6,000일치의 일당, 연으로 바꾸면 16년치의 연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문화는 마냥 작은 금액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어떤 노동의 기회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당연스럽게 만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단위의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달리 세 사람 모두 동일하게 똑같은 양의 문화를 이제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가치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이제 오늘 문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화려한 때나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이나 어떤 대단한 기회를 받았을 때, 나에게 어떤 남을 섬길 수 있는 큰 어떤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문화를, 이 한 개의 문화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은사가 없습니다. 혹은 제 상황과 형편이 은사를 가지고 누구에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문화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고 언제든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은사의 특징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은사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말한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각자 개인을 신체 기관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함께 있어야 한 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것이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12장 가장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12장을 마치고요, 13장을 시작하면서 그 한 장 전체에 할애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사에 대해 말합니다. 결국 오늘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으며 또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크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과연 지금 너의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최선의 사랑을 말하는 문화 비유가 좀 독특한 점을 가진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배경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인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또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또 마지막 27절에서도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런 좀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결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그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이 아켈라오의 왕위 계승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사건인데, 당시 유대 지역의 왕위를 계승했던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엄청난 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가 황제에게 왕위 인준을 받으러 로마로 갔을 때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편지를, 상소를 올려서 이 사람을 절대로 유대의 왕으로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 황제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걸 듣고 이 사람을 그것을 받아들여줘서 이 사람을 통치권은 주지만 왕권은 주지 않는, 그러니까 왕으로 진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의 여러 가치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 아닌지와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지 못하고 세상 일들에 얽매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켈라오가 포악한 정치를 일삼는다라는 것이 내가 내 문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문화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가치를 그 가치에 맞게,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내야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작 최선을 다해야 할 이 사랑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에는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내 가치를 다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신 창조 목적을 다했다라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잘 활용했다라고 잘못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면서 나에게는 사랑할 시간이 없고, 나에겐 사랑할 여유가 없고, 나에겐 사랑할 마음이 없다,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한 문화를 수건 속에 쌓아둔 그 사람과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똑같이 주어진 한 문화를 어떤 사람은 잘 활용해서 그것을 10개의 문화로 만들었고 10고를 누리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의 핑계를 대고 상황을 핑계대면서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 속에 쌓아뒀다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감사한 사실은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최고가 되어서 그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사랑을 보았고 또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지혜롭게 실천하는 최선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남들보다 더 우월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나를 위해 써야 하고,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 사용해도 괜찮고,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너를 위한 것이라면 그 정도는 괜찮다. 그것을 통해
너가 성공할 수 있고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그냥 수건에 쌓아두고 방치하고 오히려 주인과 상황의 핑계를 대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문화 비유, 이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은사를 오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평생에 걸쳐 잘못 사용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능력을 세상의 방법대로는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쌓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삭개오를 만나서 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해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삶에 대해 결단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돌이킬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그의 삶에는 구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처럼 은사를 사용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삭개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오해한 채로 방치하고 잘못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문화를 수건 속에 감춰두었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진정한 은사는 사용하지 않고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그릇된 형태로 잘못 사용해왔던 그의 삶에는 구원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돌이켜주심을 통하여서 그의 안에 진정한 은사에 대한 결단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그의 삶에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상에서 최고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라는 가치에 집중하느라 최선이라는 단어를 잊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랑이라는 영역을 놓치고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결국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변화를 보시며 또 문화 비유를 통해 이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사랑에 대해 다시금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최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최고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2개의 다리로 문어를 안아주었던 오징어처럼, 또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잘못되었음을 반성하고 돌이켜서 자신 안에 찾아온 구원을 쟁취했던 삭개오처럼,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여서 10거울의 권세를 누렸던 그 한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최선을 다해 실천해야 하고, 비록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가느라, 남들보다 더 많은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느라 바라보지 못한 그 최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최고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이 시간들 속에서 한 번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생각하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한 개의 문화, 그것을 5배, 10배, 아니 그보다 더 큰 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랑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구원을 쟁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또 사순절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의 삶을 핑계대고 또 세상의 삶을 이유로 대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게을렀던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최고의 사랑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사랑을 5배, 10배,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결실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